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늘 주저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자격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배운 것이 적고 아는 것이 적고 능력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쓰실 수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배움이 적거나 능력이 적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안 된다. 나는 자격이 없다. 나는 할 수 없다.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 등등의 생각이 바로 가장 큰 장애물인 것입니다. 장애물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고 가장 작고 가장 미약한 사람을 들어서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어떻게 쓰시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작고 미약한 사람들을 쓰시는 것입니다. 그 누구나 하나님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서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되어 왕으로까지 등장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본문에는 크게 세 가지 무대가 등장합니다. 첫째는 18절에서 21절입니다. 이는 성문에서 이제 사무엘을 만나는 장면과 하나님께서 사울을 쓰신다는 말씀을 해주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사무엘을 찾아 성에 들어간 사울은 성문 가운데서 바로 사무엘을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사무엘은 이미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사울이 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울을 데리고 만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19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너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너에게 말하리라 했습니다. 사울은 지금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서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귀를 어디 가면 찾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려는 이유였습니다. 요즘 그때 사울의 마음에는 온통 잃어버린 암나귀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하는 말을 잘 보십시오.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너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너희께 말하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오늘이란 단어와 내일 아침이라는 단어가 서로 대조되어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정말 주의해야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오늘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내일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내일의 문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말씀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여기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늘 내 일을 하고 나면 내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리라. 오늘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내일 하나님의 일을 하리라. 항상 내일 하겠다는 하나님의 일을 내일 하겠다는 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한 말은 오늘은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나와 함께 음식을 먹자. 그러면 내일 아침에는 너가 고민하는 것에 대한 해답을 주리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사울의 감심은 암나귀에서 이제 함께 식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꾸는 말인 것입니다. 오늘 너가 나와 함께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 있다. 그것은 너가 나와 함께 가서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다. 그러면 내일 너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리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사울의 관심은 이제 암나귀에서 식사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해야 할 일과 내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이렇게 구분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식사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식사인 것입니다. 뒤에 나오지만 이 식사 모임을 통하여 사울은 이제 보통 사람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인사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사울에 들어가 앉으면서 비록 시골떡이 사울이 이제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식사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 모임입니까? 암나기를 차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런 일을 알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나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오늘은 너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그러면 너 개인의 고민, 개인의 문제에 대한 것은 내일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했습니다. 마치 이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말씀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말씀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달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내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이제 하나님의 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내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내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성향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일이 급한 것처럼 나도 너에게 급한 일이 있다. 너가 너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 일에 순종하게 되면 너의 일은 내가 해결할 것이다. 너는 오늘 이 시간 내가 너에게 원하는 일을 하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서임받는 비결은 내가 가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이 일 때문에 너무 힘들고 괴로워도 그 상태 그대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일 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까짓것 식사 한번 하는 것이 무엇이 그리 대단합니까? 날마다 먹는 밥 언제 먹어도 먹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식사가 아니라 암나기를 찾는 것입니다. 암나기를 찾은 지 식사를 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전개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질 때 하나님도 역시 우리의 개인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바로 다음 구절인 20절에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사흘 전에 이런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너의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말해준다고 했습니다만 간단하게 암나기를 찾았다는 것을 미리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것은 다음날 아침에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여기서는 암나기를 찾았다는 것을 먼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다음에 사울의 사명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너의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했습니다. 이제 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구원자가 되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공적으로 부르시면서 마음의 짐이 되는 사적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십니다.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발목 잡혀 부르심의 길을 가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나의 일을 하라. 그러면 내일은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하리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는 사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데 걸림이 되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믿음으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심으로 주의 일을 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2절을 보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만은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셔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두 사람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나중에 따르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보는 자는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참 냉정한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매정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 것입니다. 안 따른다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심각한 문제들로 인해서 그것만 해결되면 따르겠다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해 못하시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강력하게 자신있게 먼저 나의 일, 하나님 일부터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질수가 있기 때문이고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자신이 있기 때문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습니다. 먼저 주의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놀라운 응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자기 일만 하는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별로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과 순서가 잘못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믿음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이런 것은 바로 기본적으로 믿고 가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암나기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구체적으로 부르십니다. 20절과 21절 보면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너의 아버지 집이 아니냐? 그리고 21절에는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나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했습니다. 사울의 말은 한마디로 안 됩니다. 나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사사기 21장 6절에 보면 11지파가 베냐민 한 지파와 전쟁을 벌여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거의 다 전멸시켰습니다. 베냐민 지파 2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600명이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게다가 베냐민 지파 여자들은 거의 다 죽었습니다. 결혼하고 싶어도 여자가 없어서 결혼하지 못할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러니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는 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큰 지파들을 놔두고 이렇게 작은 지파 사람에서 사람을 부르신다는 것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 베냐민 지파 중에서 가장 약한 가문이 바로 사울의 가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 중에서도 가장 작은 것, 약한 것 중에서도 최고로 약한 것을 이렇게 뽑은 것입니다. 사울 자신이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에는 사울의 겸손한 모습도 들어있지만 약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늘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약한 것이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는 그 철학이 우리 사람들을 지금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강한 훈련, 고된 훈련만 골라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군대를 가도 공수부대나 해병대나 특수부대 가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강해지고 싶기 때문입니다. 대학도 인류대학을 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성공하기 위해서, 실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강해지기 위해서 이렇게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야 살아남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약한 것이 은혜인 것을 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때는 아주 약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베드로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는 감정적으로 정말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성질은 불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안드레는 너무 겸손한 소극적인 사람입니다. 도마는 의심이 너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고집이 세고 강성인데다가 디모데는 너무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강했던 사람은 그 강함을 깨뜨린 다음에 서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사람들이 본래 고난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강해서 잘 안 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집이 센 사람,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 누가 무엇이라 해도 말을 잘 안 듣는 사람은 고생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강함 때문에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순하고 부드러운 사람은 말씀하시면 바로 순종하기 때문에 고생을 덜하게 됩니다. 능력 있고 약한 사람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별로 자기가 믿을 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력 있고 재능 있고 갖춘 사람들은 그것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약한 것이 왜 은혜인 줄 아십니까?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몸이 약해서 고생하는 분들은 그 약했던 경험이 바로 병든 자를 위하여 치유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열등감이 심했던 분들은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 특별히 열등감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치유하는데 정말 탁월하게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대개는 사람들의 약점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약한 것을 감출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것이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고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건이 바로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앞나기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약간의 비극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중한 세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손해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손해를 보았다는 이것이 바로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앞나기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여기 사무엘이 있는 데까지 왔겠습니까? 잃어버려서 고민하며 찾다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를 찾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후에는 이것이 계기가 되어 왕까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가장 작은 자, 가장 약한 자를 들어 왕자의 자리에 앉히시고 영광의 보좌를 상속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약점 때문에 늘 절대 기죽지 않게 하시고 대신 이것 때문에 찬양하게 하시고 춤추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22절에서 24절은 상당 객실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초대하여 식사 자리에 맨 상석에 앉히게 됩니다. 사람들은 처음으로 사울을 주목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이 누구기에 사무엘 선지자가 저렇게 환대하고 상석에 앉힐까? 선지자가 저렇게 할 정도면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하면서 주목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더구나 거기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래도 상당히 유명하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면 이런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먼저 알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에 맞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또 요리사에게 특별히 주문을 합니다. 고기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나서 인간이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오른쪽 넓적다리입니다. 그리고 일반 평민은 왼쪽 넓적다리를 먹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느 쪽 다리인지 밝히지 않고 있어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넓적다리라는 것만으로 최고의 대우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인 사람들 중에서 가장 최고급 요리로 대접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위한 사무엘의 준비 작업인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 세 번째 단락 25절에서 27절은 성읍 지붕에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집은
항상 집이 평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 위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사무엘 선지자가 지붕에서 대화하는 것을 많은 사람이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저 낯선 베냐민 사람과 사무엘 선지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하고 의아해하면서도 사울을 주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나는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보내면서 성읍 끝까지 함께 걸어갑니다. 26절 하반절과 27절 전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름에 이 장면도 대단한 장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 장면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저 사람이 누군기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환대하고 병원까지 나갈까 하면서 사무엘을 주목했을 것입니다. 이틀 동안 사울과 사무엘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무슨 대화를 주고받았습니까? 사무엘은 아마 이틀 동안 사울이 왕으로서 할 일과 자세라든지 태도 등을 교육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면밀하게 준비하시고 이끄시는지를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사울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이렇게 전부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사람도 붙여주셨습니다. 일하는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유명한 사람과 함께 식사하면서 주목도 받게 하셨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다고 해도 걱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갖추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약점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면 돕는 사람을 반드시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을 역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같은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는 장면을 통해서 사울이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임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우리 역시 그렇게 약한 사람들입니다. 가장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오늘도 예배하게 하신 것이 큰 영광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늘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아버지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아마 다 이루어 주신다는 아버지 사실을 아버지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일을 먼저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